사무엘하 6장 9절에서부터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벳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어오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의 배에 못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간증 듣고 회복한 다윗이란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들이 간혹 간증을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어떤 진리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별로 개인의 영성이나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체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환상을 보았다, 아니면 천국을 갔다 왔다, 주님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어떤 위급한 위기 속에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갑자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 듣는 것을 간증을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은 개인과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그 사람의 사상과 신념 체계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증 그 자체가 완전한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손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것, 그것이 간증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증들이 때로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기도 하고, 또 똑같은 그런 은혜들을 체험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간혹 이제 간증을 우리가 너무 절대시하는 이것도 위험하지만, 간증 자체를 너무 또 터부시하는 것도 참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진리는 아니지만 간증들을 듣기도 하고 또 나누고, 또 그 간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갈망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때로 죽어가던 사람, 아니면 여러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똑같은 은혜를 체험하거나 그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에 나온 다윗의 회복 사건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그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지금도 3만 명 하면 엄청난 숫자인데, 당시에 인구도 많지 않은 그런 곳에서 3만 명을 동원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악사들과 악기들을 다 동원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케스트라를 다 동원한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궤를 영접을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갑자기 죽음의 그런 비극의 현장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궤가 뛰어들는 것을 우사가 붙잡았다라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사도 죽임을 당하고, 모든 행사가 순식간에 갑자기 종료가 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상당히 당황도 많이 했고,
또 큰 상처도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회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그 하나님의 기회를 자기의 다윗성으로 모셔가는 것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즐겨하지 않고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가뎃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니까 여호와의 기회 때문에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마음의 자세를 바로잡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고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구나, 그분은 내가 움직일 수 있거나 조종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회복된 것이죠. 사람들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이론이 아니라 삶을 통해, 몸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이론만 가지고 있어서 또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작을 하기도 하고 또 함부로 대하기도 하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경험, 내가 함부로 움직이거나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편으로 그런 감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보증하기 위한, 그런 이용하기 위한 도구로 쓰려고 했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광야의 들로 산으로 도망치던 그런 시절 자신의 보호자가 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룻밤을 보장할 수 없었고 평안한 잠을 잘 수 없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호흡과 생명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있고 고마운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회를 모셔오고자 했었던 의도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의 의도를 깡그리 하나님께서 무시한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한 마음의 상처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사람들의 마음이 100% 다 순전하진 않아요. 100%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100% 하나님을 어떤 나의 도구로,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한 도구로 여기고 그렇게 100%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도 역시 없습니다. 일정 부분 정도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도 있고 그분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약간의 그 몇 프로테이지 그 차이뿐이지 거의 다 두 가지 마음이 섞여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사람인 것이죠. 다윗 역시 그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찌되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연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 너무나 하나님이 서운하고 믿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들이 그 마음의 감정들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을 하지 않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는 아벨, 자기보다 더 형편없어 보이고 항상 모든 것에 있어서 뒤처져 보이던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능력치를 비교해 본다면 아마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 가인이 맏아들이었고 아벨이 둘째였기 때문에 아마도 아벨의 능력치나 모든 행하는 것은 가인의 3분의 1 정도 겨우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신보다 훨씬 못나 보이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신 것이죠. 그런데 자신은 자신이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사실 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인은 자기의 또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여겨졌던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자신이 섬기는 그 신 하나님께 그렇게 함부로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가인도 아마 그 나름대로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제사 자체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았던 이유가 제사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 이전에 어떤 그의 삶의 치명적인 문제나 교만함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인이 자신의 그 제사가 연락되지 않자 너무 분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노했는가 하면 주변의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까지 분노하게 되었던 사건인 것이죠. 이것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했었던 섬김이나 아니면 헌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니면 충분하게 뭔가 보상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 바라보는 거 없어요 라고 하지만,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어떤 예배나 나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의 감정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칭찬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런 순간도 간혹 있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지?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그 하나님이 미워지기 시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바로 그 두 마음이 다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그 하나님의 기회를 자기에게로 모셔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또 그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뒤 행동을 보면 그가 이제 그 하나님의 기회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드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그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가드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블레셋의 다섯 지파, 큰 그 다섯 개 종족으로 이루어진 것이 블레셋인데, 그 다섯 지파 중에 가드 출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희한하게 동일한 지명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베세메스라는 지역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라마라는 곳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미스바라는 장소도 뭐 두어 개쯤 되고, 그래서 동일한 장소들이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가드가 어딘지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져갔다라고 하는데, 오베데돔이라는 그 이름 자체도 사실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돔의 종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에돔 족속, 말하자면 에서 족속,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가까우면서도 정말 싫어하는 족속 중에 하나였던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이죠. 그들의 어떤 종이었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에돔의 종 출신으로서 어떤 가문을 이룬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어쨌든 두 가지 이름을 조합해 보면 한 가지 확실한 답이 나옵니다. 오베데돔이 그렇게 이스라엘 대접받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 블레셋 사람 출신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더 못한 에돔의 종 출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기회를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도록 했다라는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그가 그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또 얼마나 한편으로 시험에 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 아니면 하나님 당신이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받겠습니까? 나 정도 되니까 3만 명이나 동원하고 온갖 오케스트라를 다 동원해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누가 당신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시를 지어서 찬양을 하고 또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당신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 근데 나의 그 호의를 당신이 거절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뭐 당신이 제대로 된 대접 한번 받아보라 하면서 아마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계층 그리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해드릴 것이 없는 그런 부류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1절 보니까 그때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가 석 달 동안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석 달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오베데돔과 그와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정신이 번쩍 납니다. 어떤 정신이 들었는가 하면은 모든 복의 근원,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이 왕이 되었으므로 누구를 형통하게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것이 나의 손에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능히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도 내가 무시할 수 있는, 말하자면 수치를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던 오베데돔이 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했을까요? 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 괴가 그 집에 있었다라는 이유만 가지고서 오베데돔과 그 관계된 모든 곳에 복을 충만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건을 보고 다윗이 이제 자신의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절이 떠올랐겠죠. 베들레헴에서 이름 없는 가문에 태어나서 그 형제들로부터도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형제들의 계수, 가족들의 수에도 치이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 목동이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또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제서 이제 정신이 번쩍 난 것이죠. 모든 복이 은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발견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의 감출 수 없는 간증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다윗이 회복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의 겸손함이 회복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식대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고 하나님 원래 찬양하는 예배자로서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예배자로 서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회복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간증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든 아니면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것이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이 보건대 주변 사람들이 보건대 오베데돔은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런 그 이유나 자격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바로 그것을 다윗이 주목한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냐?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목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 가까운 사람이든 아니면 멀리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그런 사람의 간증이든지 간에 그런 간증들을 듣고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야, 정말 신기하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주목하게 될 때 놀랍게도 그 은혜가 그 한 사람 개인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이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곳에서 일하시든 아니면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일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창조 시절에 하루의 시작에서 하루의 끝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듯이 여전히 하나님은 망가진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또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사람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온 세계 곳곳에 지속되고 있고 누군가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주목하게 될 때에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자리에서 회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 분명 우리의 귀와 우리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발을 견고한 터에 세우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그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끊임없는 그 은혜가 나를 통해 또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 일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